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살다 보면 악인들이 오히려 더 잘 되고 일도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오래오래 부와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경우를 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악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이 갖고 있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마음을 써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진정 지혜롭고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사는 의인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악인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어떤 삶을 살아 어떻게 되고 악인은 어떤 삶을 살아 어떻게 된다는 식으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서 저자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회복되지 못할 거라 합니다. 목이 곧다라는 뜻은 왕과 관계 고집을 부리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아무리 꾸짖어도 듣지 않는 고집센 사람이 어떻게 될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그에게는 미래와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의 곧음은 결국 꺾이게 될 것이고 그의 자멸은 불가피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은 기회요 은혜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목이 곧아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책망을 들을 때 기쁘게 받아들이며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2절에서 저자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합니다. 탄식하고 한숨 쉰다는 건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숨만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뉴스에서 누군가 기부를 했다거나 얼굴 없는 천사 등의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따스해지지만 누군가 비리를 저질렀다거나 생명을 해쳤다는 소식을 들으면 한숨을 쉬게 되죠. 이처럼 나라에 의인이 있냐, 악인이 있냐에 따라 한 나라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도 있고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권세를 맡기신 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권력을 행하는 청직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바르게 사용함으로 의로운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3절과 4절은 집을 부하게 하는 지혜와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정의에 대해 말합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지만 창기와 사귀는 아들은 재산을 탕진합니다. 결국 그는 창기에게 영혼까지 내주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합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라는 잠언 20장 28절의 말씀처럼요. 하지만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왕, 곧 무거운 세금을 강요하는 왕은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5절과 6절은 악인이 놓는 그물과 올무에 대해 말합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이웃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웃에게 아첨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기뻐합니다. 악인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갈 뿐 아니라 악인 스스로 올무에 걸려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7절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는 의인과 그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는 악인에 대해 말합니다. 이 말씀을 빗대어 스스로 돌이켜봅시다.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누군가 낙심해서 넘어져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그 모습이 현재 나의 모습입니다. 저도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즉시 돕지 못했을 때가 더 많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는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8절부터 10절은 요란케 하는 자와 잠잠케 하는 자의 모습을 대비시킵니다. 거만한 사람은 성읍을 요란하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노를 그치게 합니다. 거만한 사람은 일만 만들고 속이는 말을 퍼뜨림으로 공동체를 와해시킵니다. 거만한 자로 인해 사람들 사이엔 긴장이 생기고 서로 간에 골이 깊어져 그에게 이용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에 합리적으로 다가서고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함으로써 공동체 안에 좋지 않은 감정을 완화시킵니다. 여러분도 말씀과 같은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가정이나 교회에 또는 직장에 거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고초를 겪습니다. 무엇인가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반대로 우리 공동체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같은 말도 부드럽게 하고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그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만한 자가 아닌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8절의 말씀을 나에게 비춰 혹시 내가 거만한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됩시다.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와 다투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편치 못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지혜가 없기에 애초에 둘은 소통이 되지 않고 갈등이나 논쟁을 제대로 해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 흘리게 하길 좋아하는 사람은 온전한 자를 미워하지만 의인은 흠없는 사람의 생명을 보살펴줍니다. 의인은 악인에게 걸림돌이지만 의인과 의인은 서로에게 디딤돌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합니다. 잠언 16장 32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는 자는 성벽이 없는 성읍과 같습니다. 이와 다르게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훈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라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여 감정을 잘 다스리고 매사에 신중하게 행동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 기울이면 그의 모든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됩니다.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 기울임으로 의로운 말들이 허무한 게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사건을 정확히 탐색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통치자가 속이는 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듣는다는 것은 직무 위반이고 거짓을 좋아하고 불의한 자들과 악한 일을 공모한 것과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착취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섞여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피억압자와 억압자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십니다.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여호와께서 이 둘에게 다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권선징악과 다르게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악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빛은 불법을 떠나서 가난한 자에게 올바르고 자비롭게 다가서라는 권면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죄인이었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는 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닮아 연약한 자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들에게 다가갑시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하게 심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멘. 바로 이런 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적 왕의 모습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난한 자를 생각한다는 것은 탐욕을 따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부자들의 청을 적극적으로 들어줄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는 왕은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의 나라를 번영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도구로 그의 왕위를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도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자, 곧 의인이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알려주며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를 위해 악인의 삶의 모습과 결말을 대비시킴으로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며 누가 흥하고 누가 망할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안에 악인의 특성이 존재한다면 그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버리는 훈련을 합시다.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웁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지혜를 사모하여 정의로운 삶을 살고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고 사람들의 노를 그치게 하면서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어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그리고 온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첫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내 안에 있는 악인의 모습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려놓도록,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의인의 삶을 살도록.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별 따라가는 길을 통해 느낀 임마누엘의 은혜와 감격을 앞으로도 매일매일 느끼며 살게 해주시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